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욕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살면서 확률을 봅니다. 그리고 그 확률의 수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행동과 결정,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주제 중에 하나로 오늘 여러분들과 숫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숫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네, 좀 죄송합니다. 숫자에 미쳤습니다. 완전히 숫자에 미쳐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숫자들이 있을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기타를 가지고 왔어요. 제 기타를. 근데 제 기타가 엄청 고가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가 기타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가 기타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네, 제가 모았던 돈도 있었고 나 기타 필요했더니 아내가 본인이 모아놓던 돈도 줬어요. 생일 선물을 사라고. 그래서 빨리. 네, 그래서 이제 기타를 샀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살 때 이건 사역을 위해서 좋은 기타를 사야겠다. 오래 쓸 거니까. 그래서 기타를 정말 잘하는 사역자분한테 물어봐서 모델명도 추천을 받고 샀어요. 근데 뭐 이 기타는 사실 내 만족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게 기타가 뭐 얼마나 좋은 건지 비싼 건지 아니면 안 좋은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어떤 무슨 기도회를 할 때 기타가 없어서 제 기타를 누가 가져갔어요. 다른 부서 친구가. 근데 지가 쳐보더니 소리가 나쁘지 않았나 봐요. 그러더니 제가 있는지 모르고 그 기타 줄 사이에 기타 안을 보면 모델명이 써져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검색을 하더라고. 초록창에 검색을 하니까 금액이 뜨겠죠. 공이 몇 개가 붙어 있는지. 그걸 보고 옆 사람 거, 야 이건 얼마짜리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타의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보다도 이 숫자가 주는 영향력이 훨씬 센 겁니다. 성적표의 성적 같은 것들, 내가 모아둔 통장의 재산 같은 것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이해가 더 잘 갈 겁니다. 왜냐면은 이 돈 숫자적으로 판단하는 선수들의 가치가 있습니다. 손흥민이 23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가 23살 때 독일에 있다가 그러니까 영국 나이로 20살 때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그 당시에 영국 팀이 원래 소속돼 있던 손흥민 팀한테 그 당시 이제 화나 우리나라 돈으로 돈을 주고 사온 손흥민의 몸값이 얼마였냐면은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파운드나 유로가 더 올랐기 때문에 더 비쌌겠죠. 그래서 손흥민이 퍼포먼스가 더 좋고 저 좋은 활약을 할수록 몸값이 계속 올라가서 1000억 가까이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흥민이 얼마나 좋은 선수이냐 뛰어난 선수이냐를 보는 거를 어떤 지표로 보냐면은 다른 만약에 제3의 팀이 다른 팀이 손흥민을 데려가고 싶을 때는 그 팀한테 얼마를 줘야 되냐 하는 그 숫자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나이가 여러분들 조금 더 들고 나면요 남자들끼리 제일 많이 하는 대화 중에 하나가 걘 연봉이 얼마더냐, 걔는 무슨 차를 끌고 다니더냐. 근데 그 차의 의미가 뭐냐면은 걔 차는 배기량이 몇이시냐. 옛날 어른들이 이런 걸로 계산했죠. 근데 요즘은 친환경 때문에 다 다운사이징 추세니까 엔진은 의미가 없어지고 얼마짜리 차냐, 뭐 준준형이냐 중형이냐 대형이냐 이런 걸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 중에 자동차를 특정 모델을 광고를 하는데 이 광고를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바로 내린 광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제 친구의 말에 저는 이걸로 답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차량의 모델입니다. 이걸로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내가 이런 차를 탄다, 요 정도 금액의 차를 탄다. 죄송합니다, 이 신천지 놈들. 차를 탄다가 요즘 내가 얼마나 잘 지낸다는 숫자적인 객관적인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자매들이 민감한 숫자가 있죠. 몸무게 숫자들. 형제들이 민감한 숫자가 있죠. 키 같은 것들. 제가 10년 전에 아동구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에 있다가 제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애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교회에서 놀면서 자랑을 하는데 뭘 갖고 자랑을 하냐면은 우리 집은 방이 5개다. 우리 집은 화장실이 3개다. 좋은 집이죠.
우리 지금 방이랑 화장실이랑 숫자가 합쳐서 3개인데 걔네들은 화장실만 3개네. 우리 집은 화장실이 3개인데 2개 하니까 그거 숫자에서 진 애들이 나는 너보다 더 큰 숫자를 갖고 있지 하고 비교 그 우위에서 점할 수 있는 높은 숫자를 얘기하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진짜 가슴 아픈 현실이 뭐냐면요, 목사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면요 제 동기들이랑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하고요 죄송한데 수준이 비슷합니다. 야, 너 요즘에 어디 교회에서 사역해? 그러면은 거기는 성도가 몇 명이에요. 지교회도 아니면서 그게 뭐가 중요해? 그렇잖아요. 근데 몇 명이야? 나중에 담임 목사님들이 되면은 건강한 목사님들은 그런 거 안 물어보겠지만은 꼭 야, 너네 교회는 연 예산 집행률이 뭐 얼마야? 뭐 몇 억이야? 몇 퍼센트 집행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숫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예민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자원, 우리가 가진 능력, 그 세상에서 내가 뽐낼 수 있는 영향력들, 상향선들이죠. 반대로 낮은 하향 방향들, 내 한계, 그 내 역량, 내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한계들을 높으나 낮으나 객관적으로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더니 마가복음, 복음서에서도 기록된 사건들을 보면요 숫자적인 디테일을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숫자는 얼마만큼의 기적이 큰 기적이었는지 나타내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이거는 큰 기적이야, 아니면 요거는 큰 기적에 비해서는 뭐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밖에 발휘가 안 되는 약한 기적이야,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는 오병이어 사건은요 진짜 큰 사건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요 숫자적인 지표로만 만약에 그 사건의 어떤 큼과 낮음, 그리고 어떤 위대함과 그리고 덜 위대함을 나타낸다면요 이건 굉장히 상위권에 지금 잡혀있는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라 그랬는데 오병이니까 떡이 몇 개였어요? 5개. 이어니까 물고기 어짜 써서 물고기는 몇 마리? 2마리. 그러니까 오병이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남는 음식들을 모아놨더니 광주리가 12개가 찼었던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죠. 비슷한 사건이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요 7병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떡이 몇 개예요? 7개. 그리고 물고기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서 2어나 3어 정도 될 것 같아요. 2개 또는 3개. 그러니까 7병 2어 또는 7병 3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번엔 몇 명을 먹였어요? 4,000명을 먹였습니다. 이번에는 몇 광줄이 남았냐고 보니까 7광줄이 남았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2 사건, 숫자적으로 보여준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금 행하신 후에 기적의 자리를 떠나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또 다른 기적을 막 보여달라 그랬어요. 아마 이제 앞에서 있었던 이 오병이어 또는 이 7병 2, 3호,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위대해 보였던 이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앞에서 요구받았던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배를 타고 또 다른 장소로 지금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소로 가는 배 안에서 제자들하고 있었던 대화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8장.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막 꾸짖으셨던 장면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왜 지금 이 대화가 나온지 여러분 이제 좀 따라하고 계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2가지 큰 기적 사건을 행하시기 전에도 그리고 행하신 후에도 왜 이렇게 큰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는지를 취지도 설명을 안 해주시고 사실 이유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도 이만큼 능력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이거는 확실히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른 추가 설명을 붙이지 않으셨어도. 저도 현대판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청년 시절 때, 사역을 나오기 전에 청년 시절 때 교회에서 청년 콰이어를 만들자 그랬어요. 청년 콰이어를 만들자 그랬는데 이제 막 시작이니까 전문인 사역자, 그러니까 페이를 주는 교회 음악 전공자를 섭외는 아직 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는 청년을 한 명 뽑아서 네가 지휘를 해라.
20명을 데려다 놓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합창 지휘법 막 수업 들으려고 그랬거든요. 막 듣고 이제 열심히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막 생겼고 그 1년 동안 어떤 사역의 성과를 보여줘야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명 막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나중에 30명으로 많아지고. 그래서 100명이 예배를 드리면은 30명이 우르르 앞에 특송을 하러 나가는 그런 일들이 감사했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부장 선생님도 아니고 이제 부장 집사님, 정치를 하셨던, 활동을 하셨던 그 부감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누구누구하고 노주찬인데 제가 맡았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가 내 팀원들 콰이어 멤버들 좀 밥을 먹이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20만 원. 근데 사실 간식도 한 번 없고 물도 없고 다 자기들 돈 걷어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좋은 걸 먹이고 싶었는데 30명을 쓰는데 20명 하면 1인당 얼마예요? 여러분은 숫자에 예민하지 않군요. 1인당 15,000원. 근데 지휘자 반주자까지 다 합치고 몇 명 애들 더 데려가면 한 사람당 10,000원 정도밖에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앞에서 사실은 뭐 국밥 한번 먹고 오면 끝나는 돈입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열심히 고생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요거 한 번 먹고 회식이다라고 하기에 맡은 사람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현우 전사님이 나와서 그 세돌 아빠들 자기 피 빨아가지고 그 빨았다는 게 아니라 표현이 좀 그러네. 피를 뽑아서 이제 막 먹였다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도 진짜 그런 마음으로 근데 내가 애들 지휘하는데 누가 뭐 내가 단장도 아니고 정식 지휘자도 아니지만은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내 돈으로 한번 애들 밥 사줘.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떻게든 교회에서 예산 받아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부족하면 내 돈 내리라 하고 애들을 해산 그리고 해산물 고기 무한 리필집을 데려갔습니다. 20만 원을 들고 30명을 데려간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먹었어요. 한 식사를 한 3분의 2쯤 끝냈어요. 근데 웃을 일은 아닌데 밥을 먹고 있는데 주방에서 불길이 막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이렇게 불이 타거나 아니면 뭐 요리를 하나 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밥을 몇 번 더 먹는데 막 시끄러지는 거예요. 주방이 더 막 크게 불이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으러 왔을 때는 이거 뭔 일 생기는 거 아니야? 하고 보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소화기로 불이 안 꺼지니까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저희가 30명이 식사를 하다가 밥을 거의 다 먹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다 나왔어요. 쇼핑몰 바깥으로. 난 돈을 내지 않았는데 그 밖에 나가지고 봐가지고 아니 불 금방 잡겠지. 그리고 나와서 밖에 서 있는데 소방차가 진짜 10대 20대 줄줄이 오더니 마호스를 들고 다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큰 쇼핑몰이었거든요. 아마 이제 너무 큰 건물이다 보니까 불이 이제 이게 꺼지지 않으면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어 그런 사건. 그래서 저희가 밥을 먹다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돈을 내지 않고 다 멍하니 우리 가자 커피숍이나 가자 해서 그 돈으로 커피를 먹었어요. 그 다음 주에 내가 신학생인데 양심이 있죠.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문을 닫은 거야. 화재 보험이 다 돼 있었겠지 아마 업체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전화를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돈을 안 내고 밥을 먹으러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돈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만 원을 갖고 30명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그 돈으로 커피까지 먹었던 대단한 현대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런 사건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와서 나한테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커졌겠죠. 이 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손에서 뺏어 나눠주는데 계속 나와. 이거를 피부로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눈으로 경험하고 피부로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아마 이 기적을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숫자적으로 위대한 사건인데 이 모든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에서 정작 예수님이 왜 이렇게 큰 수치의 기적을 베푸셨는가에 대한 설명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셨는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이 많은 걸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겨.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하다가 밥까지 먹이신 겁니다. 5천 명이니까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너희들한테 보여줬어. 난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후효과에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이고요. 정작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셨던 거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장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바로 앞에서 이 칠병 사모의 사건을 가지고도 4천 명을 먹이셨던 이유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둘 다 기적 사건의 이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 똑같습니다. 뭐냐?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저자가. 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고요.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수많은 고난들과 십자가까지 결국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지금 가는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거절했죠. 그리고 제자들이 쑥덕쑥덕거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는 과정에 예수님이 뜬금 포부를 하나 지금 날리십니다.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누룩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죠.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십니까? 빵을 만들 때 빵을 그대로 굽는 게 아니라 반죽을 해서 거기다가 누룩이라는 것을 넣으면은 이것을 오븐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죠. 네, 효소 같은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양을 뿌릴 때 쓰는 게 누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이야기를 든 제자들이 예수님 뭔 얘기지? 방금까지 막 우리한테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고 저 바리새인들의 이 기적을 요청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갑자기 우리한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이제 상의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제 본문이에요. 왜 말씀하실까? 그건 떡을 만드는 건데. 야, 누룩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한테 지금 떡이 있나 없나 물어보시는 건가 보다. 야, 우리 지금 떡이 몇 개나 있냐? 있는 거 다 꺼내봐. 아까 남은 거 챙겨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끝나고 나서 12강줄이, 7강줄이 남겨서 지금 챙겨가지고 배로 이동하지 않았겠어요? 제 상상입니다. 근데 아무리 남아봐도 떡이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야, 어떡하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지금 예수님하고 누룩 얘기하니까 뭔가 먹을 걸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큰일이 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차라리 예수님 갑자기 왜 그런 뜬금포를 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물어봤으면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겠죠. 물어볼 용기가 없을 땐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절반이라도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면 입 다물고 아는 척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다음 말씀만 기다렸어도 혼나진 않았을 텐데 결국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혼이 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7절인데요. 여러분 찾았던 성경이 있으면 잠깐 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시작.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책망하시면서 니들이 지금 혼나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왜 수군거리느냐. 두 번째, 왜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세 번째, 왜 니들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세 번 혼을 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을 혼내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 사명, 내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혼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언제 꾸짖었냐면은 바로 떡이 없다 우리에게 라고 수군거리면서 걱정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책망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5천 명을 먹인 기적도 봤고 4천 명을 먹인 기적도 눈으로 본 다음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뭘 걱정했냐면요, 근데 지금 내 손에 떡이 몇 개 있어? 내 손에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가용할 수 있는 숫자적인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 갖고 지금 수군거릴 때 예수님이 니들 보지 않았냐라고 여기서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먹일 것이냐, 얼마의 자원을 갖고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 언제 먹일 것이냐, 이런 것들은요 제자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다 예수님 마음에 달려 있었어요. 나한테 하나의 떡이 있으니까 하나의 떡으로 누군가 한 사람한테 먹일 수 있을 만, 그거는 내 생각이고 몇 개, 언제, 그거는요 예수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있었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뿐이에요. 이건 수학도 산수도 아니고요. 여러분 수학 한번 계산해 봅시다. 5개로 5천 명을 먹였어요. 그렇죠. 5병이어에서. 그럼 7병이어에서는 떡이 7개 있으면 몇 명 먹여야 돼요? 비율로 계산하면은 여전히 숫자 약하군요. 5대 5천 하면 한 마리로는 1,000명씩 먹인 거니까 물고기 7마리는 뭐 7,000명 먹여야 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에서는요 떡의 숫자가 오히려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었어요. 그럼 뭐 이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였나? 예수님의 능력치가 뭐 만화가 빠져나가서 이번에는 아까 첫 번째 기적만큼 더 큰 기적을 행할 능력이 안 남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에 관심이 없으셨다. 그저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데 예수님의 온통 관심이 있으셨다. 근데 여전히 우리들은 야, 하나밖에 없다 어떡하냐, 이거 갖고 뭘 하냐 우리가. 애초에 예수님은요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예민해야 하는 더 높은 숫자, 더 큰 숫자를 위해서 일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5천 명이나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눈에는 당장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 당장 살려내야만 하는 영혼들이, 백성들이 5천 명이나 보이셨다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통해 반영되는 이 능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몇 명급이냐 이런 거. 5천 명을 먹일 능력이냐, 4천 명을 먹일 능력이냐, 내 재산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집이 몇 평이냐, 내 차는 몇 cc냐, 다 얘기했죠. 내 키는 몇 cm냐, 내가 걸치고 있는 요즘에 그 뭐더라, How much? 여러분 아시네요? 나 그거 좀 충격 받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짜리 쭉 계산해가지고 당신이 오늘 거치고 온 아웃핏은 총 얼마짜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요 나 자신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숫자,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 관심사죠. 근데 사람들이 관심 있던 거는요, 예수님이 관심 있던 거는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로 다 이해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자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더 많고 더 적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 없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더 적은 자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더 조그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지금 쓰임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진짜 우리가 걱정하고 생각하고 갖고 가야 될 그런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나한테 얼마가 있냐, 내 성적이 얼마냐, 이게 아니라 숫자에 다 미쳐버렸다 그랬죠. 5개니까 5천 명 먹였고 7개니까 4천 명 먹였다면은 1개 갖고도 10,000명 10만 명,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을까?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도 여전히 숫자에 취해서, 아니면 숫자에 갇혀서 우리한테는 1개밖에 없구나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1개밖에 없구나 이겁니다. 1개 나아가 아니라 1개밖에 없구나. 1개가 부족합니까? 저는 좀 부족하긴 한데 1개 부족합니까? 이런 걱정은요, 이런 사고체계는, 이런 믿음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헤롯의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고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필요한 건요 자원이 아니고 능력이 많고 적음도 아니고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두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요, 엄격하다 못해서 도제식 교육을 받고 최고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그가 뭔가 일을 한다고 하면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까지 그 일에 다 동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가 경험을 하고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가 읽는 성경 중에 제일 많은 책을 기록했고 초대 기독교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요 고급 교육을 받은 적이 없대요.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고 그의 진짜 직업은 구두 판매원이었고요. 신학교 근처에 가본 적이 없지만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신학교가 생겼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는 자리가 없어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그가 인도하는 부흥에 참석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한 수많은 어린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서 아시아 선교의 물꼬를 터는 선교의 주역이 됐습니다.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은 그가 그를 기념하는 그의 이름으로 지어진 교회와 신학교가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디입니다. 무디가 60살이 조금 넘는 인생을 살면서 전도한 사람들의 수가 1억 명이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라고 스스로를 칭하면서 탁월한 전도 능력으로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다녔지만 사도 바울은 1억 명을 전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무디가 뛰어날까 사도 바울이 뛰어날까? 아직도 생각하고 있으면요 설교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런 데 관심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내 마음이 저기 있기 때문에 내가 살리겠다 하면요 쓰시고자 하면 쓰는 겁니다, 그렇죠? 사용하시겠다면 사용한다는 겁니다. 숫자 관련돼서 얘기할 게 있으니까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도 숫자 갖고 좀 장난을 쳤습니다. 제가 저 혼자 대학 6부 200명을 하나님한테 서원했는데 이번 여름 수양회 때 200명을 데리고 가겠다. 혼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내가 무슨 뭐 200명이나 데려가서 뭐 제일 많이 데려가겠다. 물론 축하할 일이죠. 그 기쁘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죠? 야, 그리고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더 해볼 수 있겠다는 힘이 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가서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붙들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200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샌드미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잃어버렸던 인생의 방향성 다시 정립하고 주 앞에 돌아와야 되는 영혼들이 여기 200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전 200명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혼자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을 쓰실 거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일을 행하실지,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와소리 나올 정도로 큰 숫자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 나 크게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각자의 불러주신 자리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반응하고 최선을 다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찾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은혜까지 주셨는데 내가 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 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집중을 좀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리고 그 은혜를 확인하는 수양이가 됐으면 좋겠고, 하루 기억하고 내일 또 내 맘대로 삼고 여러분들의 감정과 믿음과 여러분들의 기억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시선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마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일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일하네.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이라네. 주님의 영광 일하네. 주 볼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의 영광이라네. 일하네. 주 볼 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이라네. 주님의 영광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눈을 들어
나를 만드신 전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들었던 두 손 가슴에 좀 올려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은혜까지 주셨는데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좀 받아 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학교의 자리, 친구들의 자리,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저도 사역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각자 부르시는 곳에서 내가 가진 자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뭘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제가 갖기 원합니다. 이렇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숫자적인 제한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도 너무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감정도 믿지 마시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가장 그럴듯한 숫자적인 함정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는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좀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있는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모든 대학교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나를 여다라 나를 판단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를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하나님의 큰 능력에, 하나님의 목자이신 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놓고 기도할 때 시간이 좀 지났지만 수양이를 놓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을에 또 하나보다 너는 가라 난 여기 있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다 그 영혼들을 올려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고, 정말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은혜 기적들이 펼쳐질 때 여러분들이 거기 없었다는 얘기 저는 정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수양이를 살려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다 하나님을 부르시며 내가 여기 있나입니다라고 주님께 소리 지를 때 주님의 목자의 심정이 우리를 향하고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대학육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수양이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대항육부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대항육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수양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30일 앞으로 나아가니 귀한 은혜는 제가 찾아드립니다. 어떤 시간인지 모두 우리 마음을 두고 같이 찬양하기 원하고 함께 빠짐없이 참여해서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지금까지 같은 우리가 살며 여전히 내 다친 마음 여전히 가지 못하는 나와 살아가는 친구의 마음부터 주님이 나의 마음을 듣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정만을 상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덮고서 하나님의 쓸모없는 누가 되기 원하면서 아버지 앞에 주시고 기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평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죄어오는 숫자의 압박과 세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 품고 주님이 예비하신 연합 여름 수양이라는 오병이어의 잔치 같은 그 은혜에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숫자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든 예담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또 삶으로 나아갑니다. 저들의 삶에서도 감사와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에게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 간사 김민영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